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6장입니다. 제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엔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에스더서 6장, 이제 5장과 7장 사이에 5장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게 하고 거기에서 또 왕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더 아마 그런 얘기를 해요. 아수에로 왕의 평생에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이야기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근데 그 얘기를 에스더가 그렇게 해 주었다. 그렇게 하니까 난생 처음 듣는 얘기를 이렇게 자꾸 해주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점점 더 조급해지고 또 에스더의 말을 분명히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생기게 된다. 이게 참 가만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또 이 온 세상이 돌아가는 섭리에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 길과는 조금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생각했던 이 신학교에 우리 학교의 그 표어가 경건과 학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어고 속표어가 있어요. 속표. 신학생들이 다 신학교 오면 한마디씩 하는 게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실 뜻대로 되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참 그러면서 이제 그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또 여전히 자기를 무시하고 인사를 안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저놈을 어떻게 하면 죽였으면 좋겠는가? 집에 와서 부인한테 얘기했더니 50규빗 되는 한 100m 넘는 그런 막대를 달아가지고 그 사람을 거기에 죽어서 달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날 밤이에요. 6장은 그날 밤. 이 그날 밤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인간이 생각하고 예상했던 날들 외에 또 다른 밤, 한편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편,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었다. 이게 왕들이 하는 일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이 사람이 나 전에 쓰던 일기를 한번 갖고 와서, 역대 일기는 아하수에로 왕 본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서기관들이 써준 것이죠. 읽어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읽어보다가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네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모르드게라고 하는 문을 지키는 관리가 고발하였다. 그런 얘기를, 이게 5년 전, 6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왕이 듣게 되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사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덮고 넘어가는 거죠. 사실 모르드게 쪽에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그리고 왕후가 된 다음에 이어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은근히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모르드게 역시 혹시나 했지만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상한 날 준비해 두었던 선물 보따리가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순간에,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끔 예전에 보면은 이제 친구한테 받은 선물 이렇게 풀지도 않고 남겨놨던, 이거 그때 너무 소중해서 놔뒀던 게 이렇게 딱 이사하다가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뭐냐 풀어봤더니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일기를 읽다가 우연히 또 그날 이렇게 겹치는 내용이 모르드게가 왕을 구원해 줬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왕이 뭐라 그러냐면 3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근데 여기 사실 6장의 중심 단어, 핵심 단어, 키워드는 존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존귀해지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6장에서만 존귀라는 단어가 7번 정도 나온대요. 이게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존귀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인생에 남는 것은 마지막에는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니까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들은 마지막 판에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이나 뭐 운동 경기나 다 그런 게 있는데 막판 뒤집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막판 뒤집기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막판 뒤집기 한 사람이 이루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그게 이제 오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동안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 같고 정말 어렵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갈 길을 예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는데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 야,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냐? 내가 나를 도와준 사람인데, 나를 구해준 사람인데 상을 안 줬다. 이게 4절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서 있느냐? 그때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을 이 막대에다가 올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왔는데, 그날 마침 왕은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존귀케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기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착각이라는 거.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착각의 존재이기도 해요. 내가 예상하는 대로 될 줄을 알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의 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행하는 사람, 내가 응원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하만에게 왕이 하만을 데려와라. 근데 왕이 이렇게 하만에게 묻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를. 그런데 사실은 하만,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 이랬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는 하만이 자기 속으로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또 누가 있겠는가? 이게 착각이라는 게 참 유치하게 됩니다, 인생이. 그래서 어느 할머니가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자기를 뒤태를 보고 처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야,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쓸모가 있나 보다. 나를 처녀라고 그러는구나. 뒤로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다 들통이 나니까 안 돌아서고 헐깃 봤더니 그게 총각이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갈치가 천원 하는 얘기가 할머니한테는 뭐라고 들려요? 같이 가 처녀.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인간을 유치하게 만드는 건데 하만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 외에는, 나 외에는 누가 있겠는가? 이거는 착각이죠. 그래서 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8절에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해달라는 건데, 이게 하만 자기가 얘기한 거고 누가 이 상을 받을 줄로 알고 자기가 받을 줄로 알고. 그런데 왕은 하만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자, 이게 그 여기 이 10절에 나왔던 내용인데 10절에서 무릇 누가 말한 것? 네가 말한 것. 근데 내가 말한 건데
이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에게 갈 수 있는 영화와 존귀다. 예,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원하시고 계시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한다라는 이 얘기를 해주고 12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자기의 생업에 자기가 맡은 관리직에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자기 뜻대로 자기 예상대로 안 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자기가 당연히 존귀히 여김을 받을 줄 알고 상석에 앉았다가 나중에 저쪽으로 가세요 하는 것보다는 말석에 앉아 있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라.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라. 그래서 이게 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고 명예가 아무리 높고 권력이 있어도 사실은 상담할 사람이 없어요. 하만이 누구하고 얘기하냐면 자기 부인 세레스와 그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이다. 자, 이게 사실은 이제 세레스가 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포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주석가, 성경을 주석하시는, 해석하시는 그런 분인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는 없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 아멘, 늘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에스더가 베풀어 놓은 잔치에 빨리 나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궁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하만을 데리고 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고 있는 하만의 마음에 불길한 징조는 웬일인가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내일 아침을. 이렇게 사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상한 대로 된다고 그러면 참 좋은데 인생은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언장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메시지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노후에는 이런 집도 짓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데도 가보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절대적인 진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이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돈이 내게 있으면, 은퇴 자금이 내게 있으면,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18편의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누가 나를 헤아리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보응하시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면 그 억울한 고난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인생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잊혀지지 않는 영화의 한 장면에서 배너 영화 속에 보면은 이 배너가 노예선을 타고 집안이 몰락해서 로마의 한 장군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노예선을 타고 그 노예선에서 노예가 되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큰 귀족처럼 살던 배너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음모에 휩싸여 가지고 집안이 몰락이 되고 노예선을 타고 노예가 되어 가지고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 바다에서 노예선들이 이 배들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를 젓는 이 노예들한테 발목에 이 수갑을 다 발목에 착고를 다 채워놔요. 그러면 배가 깨져도 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장군이 이렇게 보다가 배너가 좀 달라 보이니까 저놈은 저 착고를 풀어줘라. 그런데 예상대로 배가 깨져요. 침몰을 해요. 배너가 살아나요. 그런데 배너가 살면서 누구를 구해줘요? 그 배의 함장인 장군을 구해줘요. 망망대해에 다 죽고 이 배너하고 이 장군만 살아남아요. 그런데 장군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부대 수십 척 수백 척의 배가 다 깨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자기만 남은 거예요. 노예 한 사람하고. 그래서 이 옆에 있던 칼을 빼가지고서는 자살을 하려고. 왜? 로마 장군들은 참패한 사람들에게 주는 마지막 찬스가 자살이거든요. 죽는 게 낫겠다. 자살을 하려고 칼을 빼는데 배너가 옆에 있던 막대기로 탁 때려가지고서는 자살을 못하게 그래서 기절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반전이라는 게 다 참패한 줄 알았던 그 해전에서 어디 지나가는 배 군함에다가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구조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편이고 장군이 탔던 배만 깨졌지 나머지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패전 장군이 되었는데 다시 어떻게 돼요? 승전 장군이 돼요. 야, 그 순간이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쫙 바뀌면서 배너가 그 장군의 수양 아들이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너는 내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이 노를 젓던 이 노예가 오늘은 뭐가 돼요? 로마 장군의 가장 유력한 실력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장군이 승전자가 돼가지고서는 로마에 쫙 들어가가지고서는 로마가 승전한 장군들에게 베푸는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퍼레이드예요, 퍼레이드. 그래서 수만 명의 로마 시민들이 쫙 나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길로 마차를 타고서 쫙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왕궁까지 가서 왕에게 면류관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전차에 배너가 같이 타요. 너도 타라. 왜?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인생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죠. 어린 시절에 하도 가난하고 힘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엄마 아빠는 내 엄마 아빠가 아니고 친엄마 아빠가 소공자처럼 딱 나타나서 어느 날 할머니가 보낸 자가용이 딱 우리 집 앞에 서겠지 뭐 이런 상상을 했는데 그거 여지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돼서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신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지 된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래서 시편 9편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 섭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7장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존귀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또 내려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나를 잘 아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존귀케 하기도 하시고 가장 바닥으로 떨어뜨리기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섭리 오직 주님의 섭리로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이 있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복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